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신약성경 284페이지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명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절이 예수님의 탄신일이기도 하지만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이 부활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다시 영원히 살아나긴 하죠.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울증이 오고 아무리 세상살이가 지루하고 아무리 세상살이가 고돼도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죽일 수 없는 것은 이런 부활의 소망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있어야 되고 단순히 생물학적인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항상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또 그 첫열매 되시는 예수님과 그 후에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로 인하여 도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 속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길고도 긴 마라톤과 같은 그런 그 신앙의 경주입니다. 올림픽 종목에서 가장 긴 거리를 뛰는 42.195km를 뛰는 마라톤은 100m 경기처럼 그렇게 힘을 다해서 처음부터 뛰면 안 됩니다. 적절한 힘의 안배와 인내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꾸준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불처럼 확 탔다가 꺼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감정을 돋구고 감정을 막 흥분시켜서 막 신앙을 막 불붙게 하고 어떤 특정한 계기에는 필요합니다. 뭐 부흥회처럼 필요하긴 하지만
매일 삶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금방 꺼지죠.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적절한 힘의 안배와 인내를 통해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다. 완주. 제가 지난번에 노인들 얘기해가지고 시험 든 사람도 있지만은 노인들이 오래 살면서 더 선해지고 더 선행을 많이 하고 더 천국에 상급을 쌓아야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에 갔다가 살려놓으니까 점점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점점 더 교만하고 점점 더 욕심 부려서 사는 게 지옥이 돼버리면 더 살아있다는 게 지옥이 돼버리면 인간 수명이 150세가 된다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허망한 거죠. 우리는 익으면 익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은혜에 충만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열매, 선한 결실이 있으므로 하늘나라의 보상과 상급이 기다리고 면류관이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세월이 가는 대로 자기를 내버려 둬버리면 점점 사람은 악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가 계속 우리의 육신이 있는 동안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 온 육신이 혼련히 변화되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때가 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삽니다. 영적인 존재로 살아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나태하지 말고 자기를 건신해야 되는 거예요. 건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살면 살수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50절부터 51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혈과 육,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육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선한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은 성격이고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어떤 성격을 막 드러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그건 성격이에요. 타고난 성격, 네이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격을 잘 다스리고 성령의 감동이나 말씀의 지혜로 다스리고 억제를 하고 이럴 때는 그게 신앙의 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로서 이 세상의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갖는 육체는 다른 육체라는 거예요. 다른 육체. 우리가 지금 인간의 육체의 모습은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은 늙은 육체도 아니고 아주 어린 육체도 아니고 이렇게 한 30대 예수님 나이처럼 그런 육체의 모습으로서 영화된 몸,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제가 돌아가신 분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봤어요. 아주 봤는데 너무 멋있어요. 늙어서 돌아가셨는데 그 나타나신 모습은 굉장히 젊고 굉장히 만족스럽고 기쁘고 해피한 가장 인생의 전성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세요. 다리가 잘리고 발이 잘리고 핸디캡들도 다 그게 온전한 몸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참 욕심도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에스키모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 술록과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냈어요. 늑대와 이리떼들이 굉장히 습격을 합니다. 뭐 추운 그 북극 남극 지대에서 밤새고 어떻게 자기 술록과 양들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 늑대와 이리들이 피를 좋아하니까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자기들이 이제 육식을 하니까 짐승들을 잡았던 피를 다 도름강에 잔뜩 모아놨다가 그게 이렇게 조금씩 흘러내리도록 핏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도록 그렇게 관을 만들고 핏방울이 떨어지는 고기는 날카로운 면돌칼처럼 날카롭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냄새를 맡은 늑대와 이리떼들이 그 수도관처럼 쫙 나와 있는 그 울타리에 나와 있는 핏방울을 혓바닥으로 핥아요. 탁 핥습니다. 피맛을 줘. 그러니까 핏방울을 핥다 보면 계속 면도날 같은 그게 혀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자기 피가 또 흘러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가보면 피를 다 쏟고 죽은 이리떼들이 넓이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이 이 맛있는 핏방울처럼 떨어지는데 그 욕심을 따라 계속 혀로 핥다 보면 결국 우리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육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영적인 그 우리의 육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참으로 아름답고 하늘나라에서 적응하고 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 영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영이 밖으로 나옵니다. 혼련이 변화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지 못했던 그 영의 성숙도, 그 영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게 다 헛수고가 아니에요. 우리 영을 자꾸 성장시키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모습은 나이가 80대지만 속 영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라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랍스터를 먹어보세요. 랍스터 보면 껍데기는 딱딱하잖아요. 그 안에 살코기가 있잖아요. 그 살코기와 껍데기가 다른 모양으로 있듯이 우리 영도 우리 육도 다른 모양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혼련이 영의 몸으로 변화될 때 바깥으로 나올 때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행한 그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그 영의 모습이 아름답게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육체를 입을 것이다. 그것은 곧 리코스, 사망을 이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이긴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그건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원죄가 온 타락한 인간에게 준 가장 치명적인 심판, 형벌이 죽음이었어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죽음에 대한 선고를 극복하고 정복한 것이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정복.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부활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긴 하지만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부활과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곳에 사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비록 여행을 많이 못 다니고 세상의 낙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 지구상에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000군데 장소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10,000군데, 1,000,000군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 자꾸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 같지만 저는 조금 봤기 때문에 알아요. 엄청납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은요. 이 지상은 항상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유행하는 거 봤을 거예요.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말이죠. 저 천체 별자리 혜성이 지구를 향하여 오고 있어요. 우주에 있는 망원경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나사의 직원들이 그걸 보고 막 놀래가지고 막 굉장했는데 그걸 비밀로 감춰고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누가 실수로 해가지고 그 사진이 그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확 퍼졌어요.
완전히 천국이 막 다 완성된 별자리가 하나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완전히 그 별자리 보면 천국 모습이에요, 천국. 그게 그 우주 정거장에 떠 있는 허블 망원경으로 찍혔어요. 예, 그게 지금 지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천국은 실제하는 것이고, 천국은 가상적인 환상의 세계가 아니라 리얼리티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막 요즘은 오래 사니까 막 사는 게 지겨운 분들이 많아요, 노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옛날 노인들은 자판 깔고 콩나물도 팔아야 되고 상추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거 팔아야 애들을 먹여 살리니까 그 굉장히 인생에 대한 애착이 많았는데, 미국에 와 계신 노인 어른들은 전부 다 이제 그냥 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막 인생이 지겨운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두 분에게 들은 게 아니야, 노인들 어른들한테. 그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좋은 소리이긴 하지만은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또 나름대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기쁨과 소망은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에 있는 일가 친척들이 미국에 있는 공기청정기와 필터 마스크를 사서 보내달라고 지금 굉장히들 많이 신청을 한대요. 왜냐하면 한국의 가격이 거의 3배에서 5배이기 때문에. 뭐 마스크가 이렇게 그 뭐가 기계가 달린 게 있잖아요,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또 한국에 그 유행하는 브랜드가 있답니다. 이건희 씨가 사용해서 유명해진 IQA라고 하는 공기청정기, 그리고 나이슨 공기청정기가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딱 그 브랜드 네임이 있습니다. 그걸 사달라고 지금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막 보내는데 골치가 아프답니다. 왜냐하면 돈 주고 뭐 사줘도 뭐 돈 달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국서는 그게 3배에서 5배 또 심지어 10배까지 하니까 사달라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한국은 공기 오염 때문에 심각합니다. 미세먼지가 완전히 중국의 공장에 그 금속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폐질환과 기관지 염, 기침, 한국이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중국은 뻔뻔해가지고 뭐 전혀 보상할 생각도 없고 뭐 대책도 안 세우고 말이죠. 그래서 그럽니다. 다행히 이 미국은 태평양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오는 동안 다 없어지니까 감사하죠. 캘리포니아가 지금 주거비가 비싸고 물가가 비싸다고 텍사스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도리어 IT 엔지니어들, 그리고 인컴이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산호세를 많이 운전하고 다녔어요. 일이 많으니까. 그걸로 다녔는데 이상하게 옛날에는 산호세 나가면 운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양보도 안 하고 막 그냥 막 새치기 하고 막, 그래서 서울 운전 비싸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운전을 굉장히 하기 좋아졌어요. 전부 다 양보해.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사가 됐더니 좀 이렇게 좀 거치는 사람, 와일드한 사람이 다 이사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잘 사고 공부 많이 하고 좀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게 인구가 이게 체인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자꾸 사모한테 얘기해서 산호세가 이런 데가 아닌데 왜들 전부 다 양보해? 양보해서 제가 처음에는 왜 그래? 이랬어요. 저는 전혀 양보 안 했어요. 막 치고 들어오고 빵빵거리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막 도시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텍사스로 지금 많이들 나가는데 또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기후가 안 맞아요. 텍사스는 풍수 지역입니다. 그냥 토네이도가 오고 하리케인이 오고 눈도 쏟아지고 뭐 홍수가 나고 굉장히 풍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일단 텍사스로 이사 가면 다시 캘리포니아로 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캘리포니아에서 비싼 값 주고 집 팔아가지고 텍사스에 가서 싼 집 사고 비즈니스하고 좋은 차도 뽑고
그리고 흥청거리고 살다가 짭 떨어지고 뭐 하면 돈 다 없잖아요. 어떻게 여기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제가 그런 또 사람들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들. 아유, 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가 정말 좋습니다. 기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살고 보니까 그렇네요. 근데 갈 돈이 없어 못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잖아요? 산호세에서 막 힘들고 벅차다고 막 저에게 상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우리 동네로 와. 싼 동네로 와. 뭐 그렇게 비싼 동네 궁뎅이 깔고 앉아있어. 그렇잖아요. 산호세는 궁뎅이 깔고 하루에 고급 호텔 가격이야. 내가 산호세에서 집세를 계산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별 5개짜리 호텔에 매일 살고 있는 거야. 좀 수준을 낮춰. 그래서 시골로 오면 좋지 뭘 그래. 뭐 아니 지금 전사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사님 같은 수준은 거기 뭐 사람 되는 좋은 동네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시골에 와 살아. 그리고 가끔 산호세 나갈 건데 왜 거기 있어. 아니 제가 산호세 살 때 뭐 산호세 맞게 매일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산호세 있는 사람 매일 만나지도 않았어. 거의 저는 집에서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어디 앉아 있어나 마찬가지. 또 인터넷 시대에는 뭐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막 멀리, 특별히 요즘 IT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동네로 많이 이사 옵니다. 왜냐면 근무를 하루 이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집에서 다 컴퓨터로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통근열차가 다니니까 뭐하러 비싼 데 살아? 통근열차 타고 다니면 되는데 통근열차 안에도 컴퓨터 할 수 있어요. 다 데스크가 있고 코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통근열차 안에 또 대학교가 있어요. 첫째 칸에. 그래서 한두 시간 다니면서 대학 졸업장 학기를 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골에 사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뭐 시골에 살든 어디 살든 우리 캘리포니아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남은 생에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58절이에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제 우리는 살아온 것보다 이제 살 인생이 더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는 열매 맺고 실속 있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바보같이 사라질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보상받고 축복받고 면류관 쓰는 면류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 없어지는 것에 십자가지 마요. 지금 돈 그러면서 돈을 잔뜩 모아놓고 돈 자랑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사는데요. 예, 맨날 돈 자랑해요, 가면. 돈 자랑 듣기 싫어서 이제 그 집에 안 가요, 이제. 안 가는데, 옛날 이제 뭐 이렇게 하러 갔는데, 맨날 돈 자랑해. 목사님 제가 차 타고 가다가 트렁크가 갑자기 열렸어요. 돈이 고속도로에 막 흩어져가지고 경찰차가 몇 대가 와서 돈을 주워줬습니다. 이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짱 안 내고 맨날 캐시를 자기 트렁크에 넣고 다녀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가 목사들한테는 또 비밀을 다 얘기합니다. 자기 벽을 탁 이렇게 한쪽 구석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박스를 넣어서 도배를 했다는 거야. 저 목사님은 훔치러 안 올 거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랑을 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야 자기 아들도 좋게 하는 게 아니고요. 딱 그 돈 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 하나가 딱 들어와가지고 맨날 명품백 들고 사고 먹고 사고 밥도 안 하면서 식당 다니면서 쓸 사람 따로 있어요.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갈 겁니다. 그렇게 헛된데 세상 것에 우리가 집착하면 안 돼요. 실속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데 헌신하고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을 때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하루는
감기가 걸릴 때 우리 유 목사님이 가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갑자기 감기가 오는데 다리가 다 힘이 빠지더라고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또 누워가지고 위에는 멀쩡한데 다리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갑자기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어집니까?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가끔 저에게 음식을 많이 가르쳐줘요. 뭐 이럴 때는 뭘 먹으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랬더니 딱 하나님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놀래 자빠졌습니다. 사람의 힘을 내는 것은 곡물이다. 내가 당뇨가 올라갈까봐 곡식을 안 먹었거든요. 쌀밥을 절대 안 먹고 곡물을 안 먹고 채소, 과일만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막 고구마 하나 먹고 이랬어요. 근데 사람의 힘을 주는 것은 곡물이라는 거야. 너 창세기를 봤냐? 창세기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일나무, 자꾸 씨 그러잖아. 씨. 왜? 아니 그럼 왜 과일과 채소는 힘이 없고요? 그런데 씨가 힘이 있는 거래요. 보세요. 씨를 심으면 그 두꺼운 땅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할렐루야. 씨가 힘이 있는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 곡물을 먹어야 됩니다. 미숫가루를 먹든 잡곡을 먹든. 그래서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밥이 힘이다. 밥을 먹어라. 맨날 진지 잡수셨습니까? 맨날 밥이지. 밥타령이잖아. 그래서 그때마다 나는 무슨 그렇게 맨날 밥타령이냐고. 근데 밥이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장 사모가 곡물 그냥 오만 잡곡 박물을 다 구입하고 미숫가루도 가져오고 뭐 이제 곡물로 싹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간식으로만 이제 채소와 과일을 먹기로 해. 거기는 힘이 없다는 거야. 열매에는. 그 열매, 제가 보세요. 열매는 그럼 뭡니까? 헛겁이 아니, 열매는 비타민과 우리에게 필요한 미네랄. 왜냐하면 열매는 태양광선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미네랄을 흡수해서 곡물에 주는 힘을 미네랄로 효소로 연합해서 몸에 신진대사를 이룬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곡물을 등한히해서 힘이 이렇게 빠졌구나. 왜냐하면 점점 우리가 나이 들수록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럼 곡물을 안 먹게 돼요. 그러니까 힘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 목사님도 입맛이 없더라도 이제 앞으로 곡물을 좀 매일매일 이렇게 드셔서 힘을. 그래서 다리 힘이 확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 우리 목사님처럼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참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요. 진짜 사람이 진짜 아주 그냥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성경 말씀에 씨에 있는 채소, 씨는 땅을 뚫고 올라와야 되게 힘이 있어요. 땅을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열매와 이런 것들은 나무 가지 위에서 태양을 통해 비타민과 광합성 미네랄, 땅에서 올라오는 미네랄을 가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미네랄은 힘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에게 신진대사의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거 옛날 노인네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 왜냐면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경험에서.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 모সম들에게 밥을 막 고봉으로 떠주잖아요. 막 이렇게 저도 옛날에 할머니 댁에 가면 밥을 막 위에가 더 많아. 파리를 그냥 막 쫓으면서 그 고봉에 있는 밥을 먹고 힘이 났던 거죠. 깨달았습니다. 이야,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천지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광대하기도 하지만 미세한 분이에요.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 하여간 기도해 본 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지 알 거예요. 정말 친아버지처럼 옆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나. 우리 머리칼까지 헤아린다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 마음 먹은 것까지 다 알아요. 너무 자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수고하는 거, 헌신하는 거 다 압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 제가요, 내 인생 최초로 교회 활동 외에 다른 곳으로 돈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수십 년 전에. 그게 선명이로 돈이 나갔습니다. 뭔가 나도 좀 다른 사람 해외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탁 들어서 기도를 하고는 35불을 써서 헌금을 했어요.
왜 선명해? 선명에 그 있잖아요. 세계 고아들 도왔는데. 아니, 갑자기 이제 교회만 하다가, 이렇게 교회만 하고, 교회 상대만 하다가, 갑자기, 아이고, 나도 좀 밖으로 뭐 고아나 이런 과부들을 위해서 좀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찾다 보니까 선명회가 이제 헌금하라는 카탈로그에 와서 거기서 35불을 써서 책을 보냈어요. 보내고 오늘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성령이 주는 거예요. 고맙다. 네가 이렇게 헌금한 걸 잘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내가 헌금을 매번 교회다 하고 뭐 그러는데 뭐 특별히 고마울 게 무엇입니까? 네가 고아들을 위해서 헌금했잖니. 아유 창피해요 하나님. 제가 35불밖에 안 했는데 그거 큰 돈이다. 내가 크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펑펑 울었습니다. 막 울었어요. 막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작은 돈을 사이드로 이렇게 막 감동이 돼서 한 걸 그걸 기억하시고 저에게 칭찬하십니까? 너무 적은 돈인데 아니래. 네가 처음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돈을 했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큰 돈이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그때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 바깥으로 나갈 돈을 막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 또 우리 사모는 또 한 수 더 뜨는 분이니까. 그리고 막 고아와 과부를 성경마다 읽으면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부 떼기 뭐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은행으로 달려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한국 가서 죽었다니까 너무 섭섭하고 들어간 돈이 아깝기도 하고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했으니까 막 렌트비가 없어서 쫓겨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뛰어가가지고 시티은행에 뛰어가서 렌트비를 넣었죠. 근데 또 하필이면 우리 동네 왜 시티은행이 있어? 나 세상에. 그 사람 또 시티은행이 부자로 있는 거예요. 그것도 희한하대요. 하필 또 시티은행이야. 그 은행에 가서 넣기가 너무 편하니까 없다 그러면 또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 어쨌든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물질로 갚음을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무슨 공로상을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필요할 땐 또 어떻게 그렇게 제트기처럼 해결해 주시는지 기적같이 너무나 감사하죠. 이런 체험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는요,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 합격률보다 UC 합격률이 더 저조하답니다. 미국의 동부의 아이브리그에 합격한 사람들이 사학재단에 등록금이 비싸니까 UC로 이제 터나려고 거기다 또 입학원서를 내면 UC에서는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사람들이 막 한국 사람들이 의문이 나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까 어떤 게 됐냐면 UC에서는 아이브리그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을 될 수 있으면 불합격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UC를 버리고 다시 사립학교로 탁 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를 탁월한 애들. 당연히 얘들은 하버드에서 뽑아줄 애지 이런 애들은 UC에서는 안 뽑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학교 버리고 가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런 현상이 금년도에 몰려가지고 아이비리그에 합격된 사람들이 UC에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UC에 떨어진 이 애들이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막 알아보고 난리 났던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떨어져야 됐냐? 알아봤다는 거예요. 지금 UC가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캘리포니아 대학들이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막 UC가 또 해외에서도 인기예요. 서울대학보다 훨씬 좋다.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도 UC 가고 싶어서 야단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교육 환경도 좋은 데서 살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더욱더 이제 이 캘리포니아 사람으로서 우리의 좋은 환경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명자가 되고 훈련받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훈련을 제대로 받기만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효용성 있게 도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최근에 어떤 사모님이 건강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을 제가 몇 달 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만났더니 자기가 산호세의 어떤 기도처에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기도처에서 막 활발하게 활동하고 거의 창립 멤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노티스를 준 기도처입니다. 그 기도처에 전도사가 목사님 와서 제발 좀 설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계속 좀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렇게 기도처에 산호세에 좋은 데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위해서 가고자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그때 기도할 그 근자에 그렇게 흉측하고 아주 보기 흉한 환상은 그때 또 처음입니다. 제가 그 기도처를 들어가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막 천정에서 막 벌레가 떨어져요. 천정이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거기서 막 벌레가 무더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강다상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 강다상에 서는 모습 설 때 그 강다상 옆으로 벌레가 막 떨어져서 막 산더미를 이루는 거예요. 막 벌레가 막 징그럽게 짝이 없어요. 막 뱀 같은 거는 막 벽 같은 데 막 있고요. 그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귀신의 처소다. 아니 뭐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난리 법석이라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귀신이 처소래.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전 정말 가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아니다. 귀신의 처소다는 거예요. 아니 그 귀신의 처소면 가서 귀신 뽑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귀신의 처소이기 때문에 귀신이 완전히 장악한 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부부가. 그 목사님도 학교도 공부 많이 하는데 이 사모님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아파가지고 그 사모님 되는 어머니가 계속 기도원으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병 낫기 위해서 다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는 건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막 기적과 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그 어떤 오픈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 기도처에서 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거기 이렇게 인벌브를 했던 것 같아요. 딱 들어보니까 거기에요. 그래서 사모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저 오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거기가 귀신의 처소랍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거기를 지금 지원하는 그 여자 목사가 미국의 대교회 목사 부인인데 그 목사님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무리 미국 교회 대교회고 그렇게 재정 지원이 탄탄한 데라 할지라도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교회가 지원한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프리메이션 교회다는 거예요. 프리메이션. 여러분 프리메이션 교회로 대교회가 미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프리메이션 교회. 프리메이션 교회가 뭔지 알아요? 번영신학을 최고로 진 교회입니다. 번영신학이 뭔지 알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하는 마귀가 세상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걸 다 주겠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절한 교회들이 프리메이션 교회예요. 세상 영광으로.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라는 거야. 그렇게 경고하니까 그 옆에 있던 우리 조카 사이가 그럼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 그래서 주일날은 조카 사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계속 거기를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내일 모레 사모님 장례식에 갑니다.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급사했습니다. 여러분 영분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영들이 장악한 장소는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영분별을 하고 그런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학과 말씀이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학이 정립이 되면 누가 몇 마디 말을 해도 저건 안식교다. 몇 마디 말을 해도 저건 여호와 증인이네. 딱 분별이 됩니다.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문제였어요. 이단 사도들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짓 교사와 말세에 미혹하는 이단들을 분별하는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다 예수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분별해야 돼. 아니 마귀도 뭐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헷갈리게 했는데,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미혹하잖아요. 유다 광야 시험에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주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결단과 각오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고 결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하며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고 이 마지막 때에 분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리더를 따라가는 이단 교주 밑에 있던 사람들은 다 같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번에 기회를 주었사오니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뜻을 받아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모든 심령들에게 임할지어다. 악한 영들과 미혹하는 영들과 흑암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피권세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좌우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도들의 육체, 정신의 역사는 모든 세균들과 질병들은 치료함을 받으라.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건강 가지고 남은 세계 사명의 길을 달려가겠사오니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건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장육부가 강건하고 튼튼하며 내가 모르고 우리가 모르는 병들이 깃들이지 말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